찬란한 고통의 증언자, 순교자 펠리치타스의 기록.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기록조차 두려움에 떨며 적어내려간 잔혹하고도 숭고한 한 여인의 기록입니다. 때는 서기 500년 무렵 찬란했던 로마의 영광이 먼지처럼 사라지고 야망과 광기의 그림자가 북아프리카 전역을 집어삼켰던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지옥의 문이 열렸다면 바로 이런 모습이었을까요? 무자비한 반달족의 군합발 아래 대지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붉은 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삐뚤어진 신앙인 아리우스파를 강요하며 이를 거부하는 이들을 짐승보다 못하게 도살했습니다. 이 피비린내 나는 공포가 지배하던 카르타고의 한복판에서 단 한 번의 고개 숙임으로 목숨을 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죽음의 가시밭길을 선택한 위대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주인공은 오직 믿음 하나로 거대한 제국의 칼날 앞에 당당히 맞선 펠리치타스입니다. 북아프리카를 점령한 반달족 왕국은 그야말로 광기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은 정통 신앙을 지키려는 사람들을 눈의 가시처럼 여겼고 재산을 몰수하는 것은 물론 혀를 자르고 손발을 도려내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성당은 불타 없어졌고 평화롭게 기도를 올리던 신자들은 하루아침에 노예로 팔려가거나 차가운 지하 감옥에 갇혀 굶주림과 싸워야 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펠리치타스는 평범한 여인이었지만 그녀의 심장 속에는 그 어떤 강철보다 단단한 신념이 고동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자신에게도 그 잔혹한 선택의 시간이 다가올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녀에게 닥친 첫 번째 시련은 바로 반달족 관리들의 집요한 회유와 협박이었습니다. 그들은 펠리치타스를 불러 세워놓고 감미로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저 입술로만이라도 아리우스파의 교리를 받아들인다고 말하면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가 가족들과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것은 영혼을 팔아 목숨을 구걸하라는 사탄의 유혹과도 같았습니다. 펠리치타스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평화로웠던 시절의 예배 소리와 자신을 바라보던 교우들의 눈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때 펠리치타스는 생애 가장 위대한 첫 번째 신앙적 결단을 내립니다. 그녀는 자신을 위협하는 서슬퍼런 칼날을 똑바로 응시하며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 몸은 당신들의 손에 있어 찢기고 부서질 수 있지만 내 영혼은 오직 진실한 하늘의 주인께 속해 있으니 결코 더럽힐 수 없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고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온 세상을 뒤덮은 어둠에 맞서 홀로 촛불을 켜는 용기였고 억압받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전하는 소리 없는 외침이었습니다. 그녀는 권력자들이 내미는 비겁한 평화 대신 고난이 예정된 가시관을 스스로 머리에 썼습니다. 이 결정이 내려진 순간 관리들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고 주변에 서 있던 병사들은 그녀를 당장이라도 갈갈이 찢어버릴 듯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펠리치타스의 얼굴에는 오히려 형언할 수 없는 평온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고통도 이미 죽음을 초월한 그녀의 결심을 꺾을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차가운 쇠사슬에 묶여 감옥으로 끌려가면서도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띠며 찬미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그녀의 순교 여정은 북아프리카의 뜨거운 태양보다 더 강렬하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불길은 훗날 수많은 사람의 가슴 속에 꺼지지 않는 신앙의 불씨로 남게 됩니다. 죽음의 문턱 앞에서 내디딘 그녀의 첫 발걸음은 그렇게 역사의 한 페이지를 엄숙하게 장식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시련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옥에 갇힌 펠리치타스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 단순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북아프리카를 지배하던 반달족의 왕 후네릭은 비열하고 잔인한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그들은 육체적 고통을 통해 신앙을 포기하게 만들어 자신들의 승리를 증명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가 겪은 첫 번째 고난은 바로 광야로의 강제 추방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신발 하나 없이 뜨거운 모래바람이 몰아치는 사막 한복판을 수백 킬로미터나 걸어야 했습니다. 반달족 병사들은 펠리치타스와 그녀의 동료들을 짐승처럼 밧줄로 묶어 끌고 갔습니다. 발바닥은 타오르는 지열에 문드러졌고
입술은 갈라져 피가 났죠. 병사들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지금 물 한 모금이라도 줄 것 같으냐? 지금이라도 우리 왕의 가르침을 따른다고 하면 저기 보이는 오아시스로 보내주마. 하지만 펠리치타스는 그 갈증과 고통 속에서도 오히려 옆에 있는 동료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지쳐 쓰러지려는 이들에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조금만 더 견딥시다. 우리가 걷는 이 뜨거운 모래길은 천국으로 가는 황금길이 될 것입니다. 육체의 목마름은 잠시뿐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는 영원합니다. 이 모습에 분노한 병사들은 그녀를 채찍으로 때리고 바닥에 내팽개쳤지만 펠리치타스의 눈빛은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맑게 빛났습니다. 진짜 지옥 같은 고문은 카르타고의 광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반달족 관리들은 수많은 군중이 보는 앞에서 그녀를 발가벗겨 수치심을 주려 했고 시뻘겋게 달궈진 인두로 그녀의 몸 곳곳을 찢었습니다. 칼이 타들어가는 비릿한 냄새가 진동하고 뼈가 드러나는 고통 속에서도 펠리치타스는 비명 대신 찬송을 불렀습니다. 당시 현장을 지켜본 기록자는 그녀의 상태를 이렇게 전합니다. 그녀의 몸은 이미 인간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찢기고 타버렸으나 그녀의 입술에서는 마치 천사의 노래와 같은 고백이 흘러나왔다. 이때 펠리치타스가 집행관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남긴 유명한 어록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내 가죽을 벗길 수는 있어도 내 마음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이름은 결코 지울 수 없다. 이 고통은 나에 대해 훈장이며 당신들이 가하는 불길은 나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을 정면하는 용광로일 뿐이다. 이 서슬퍼런 일갈에 관리들은 오히려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그녀의 모성애를 이용해 흔들려 했습니다. 네가 죽으면 네 자녀들은 누가 돌보겠느냐?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꺾어라. 하지만 펠리치타스는 단호했습니다. 내 아이들은 내가 죽는 모습을 보며 진정한 생명이 무엇인지 배우게 될 것이다. 나는 세상의 어머니로 남기보다 하늘의 시민으로 죽기를 택하노라. 결국 반달족은 그녀에게 최후의 판결을 내립니다. 바로 혀를 자르고 손발을 절단한 뒤 어두운 지하 구덩이에 던져버리는 것이었습니다. 펠리치타스는 피범벅이 든 채 차가운 바닥에 던져졌지만 그곳에서도 그녀는 남은 힘을 다해 벽에 십자가 모양을 긁으며 마지막 기도를 올렸습니다. 500년경 북아프리카의 뜨거운 대지는 그렇게 한 여인의 숭고한 피를 머금게 됩니다. 그녀는 단순히 박해에 희생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칼날보다 날카로운 믿음으로 야만의 시대를 꾸짖었던 고독하지만 위대한 승리자였습니다. 지하 구덩이의 어둠은 깊고 차가웠습니다. 혀가 잘리고 손발이 끊겨나간 펠리치타스의 육신은 이미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고 있었죠. 하지만 반달족 박해자들은 그녀의 숨이 완전히 끊어지기 전까지 마지막 항복을 받아내려 했습니다. 어느 날 구덩이 위로 육중한 돌문이 열리며 왕의 전령이 내려왔습니다. 그는 펠리치타스의 처참한 몰골을 보고 소름이 돋았으나 이내 평정을 되찾고 차갑게 물었습니다. 너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너의 혀를 빼앗았으니 이제는 찬송도 기도로 올리지 못하겠지. 지금이라도 고개를 끄덕여 아리우스파의 세례를 다시 받겠다고 맹세해라. 그러면 즉시 이 구덩이에서 끌어올려 치료받게 해주마. 혀를 잃은 펠리치타스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온 힘을 다해 몸을 일으켰습니다. 잘려나간 팔에 밑동을 짚고 일어서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부러진 날개로 다시 날아오르려는 새와 같았습니다. 그녀는 피로 물든 손가락을 들어 자신의 가슴 위에 선명하게 십자가를 그렸습니다. 그것은 어떤 언어보다도 강력한 거부의 위사였고 죽음보다 강한 신앙의 선포였습니다. 당시 성도들은 고문관들 앞에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우리는 정통 신앙 안에서 태어났고 그 안에서 죽을 것이다. 너희의 가짜 세례는 영혼을 줄이는 독배일 뿐이다. 비록 혀는 잘렸으나 그녀의 눈빛은 그 기록된 문장들보다 더 뜨겁게 박해자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분노한 전령은 그녀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덩이가 너의 무덤이 될 것이다. 전령이 떠나고 다시 어둠이 찾아왔을 때
펠리치타스는 마지막 생명의 불꽃을 태웠습니다. 그녀는 잘려나간 손목에서 흘러나오는 피를 잉크 삼아 구덩이 벽면에 무언가를 적어 매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믿는 주님은 나를 위해 온몸이 찢기셨으니 나 또한 주님을 위해 이 살점을 내어드림이 마땅하다. 육체의 고통은 잠시이나 내 영혼이 맞이할 주님의 품은 영원하도다. 500년경의 어느 차가운 새벽, 펠리치타스는 차가운 구덩이 바닥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녀의 시신은 황폐한 땅에 버려졌으나 그 소식을 들은 성도들은 목숨을 걸고 그녀의 유해를 찾아냈습니다. 그녀가 죽음과 바꾼 그 신앙의 절개는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펠리치타스는 권력의 칼날이 영혼의 자유를 결코 굴복시킬 수 없음을 온몸으로 증명해낸 거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잘려나간 혀는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가장 우렁찬 신앙의 사자후를 내뿜고 있습니다. 펠리치타스. 그녀의 이름은 라틴어로 행복 또는 복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그녀의 마지막은 결코 행복해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여기에 기독교 신앙의 위대한 역설이 있습니다. 박해자들은 그녀의 혀를 자름으로써 그녀의 신앙 고백을 영원히 잠재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육체의 고통을 주면 영혼이 굴복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혀를 잃은 펠리치타스는 침묵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온 몸을 하나의 거대한 살아있는 성경으로 만들었습니다. 피로 쓴 그 벽면의 고백은 입술로 내뱉는 100마디의 찬송보다 더 깊고 묵직하게 역사의 심장을 울렸습니다. 인간의 존엄이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육체의 온전함이나 사회적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존엄은 권력의 폭압 앞에서도 굴절되지 않는 자유로운 영혼에서 나옵니다. 펠리치타스의 순교는 단순히 개인의 절개를 지킨 사건이 아닙니다. 그녀의 죽음은 흩어졌던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거룩한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밤마다 몰래 그녀의 유해를 찾아 헤맸던 이름 없는 신자들의 손길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그녀의 시신을 수습하며 무너졌던 정통 신앙의 재단을 다시 세웠을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펠리치타스는 묻습니다. 너희는 지금 무엇을 고백하며 살고 있느냐? 우리는 너무나 많은 말을 하고 삽니다. 그러나 정작 삶의 작은 고난 앞에서는 너무나 쉽게 주님을 원망하고 타협하지 않습니까? 펠리치타스는 혀가 없어도 고백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펠리치타스가 보았던 그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잠시 머물다 갈 이 땅의 안락함에 영혼을 팔지 않게 하시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참된 증언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입술의 고백이 삶의 제사가 되어 향기롭게 올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펠리치타스가 마지막 순간 벽에 남겼던 그 핏자국이야말로 야만의 시대를 끝내고 찬란한 신앙의 꽃을 피워낸 거룩한 서사시였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가슴에 새기며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거룩한 울림을 세상에 전해주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펠리치타스가 누렸던 그 영원한 행복 안에서 평안하시길 기도합니다.